우리가 요한일서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영지주의가 무엇인가 전반적인 걸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그 영지주의로 인하여 에베소 지역의 교회 공동체에 어떤 그 혼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기독교 쪽이 하나 생겨났고, 또 전통적으로 사도들이 가르쳐왔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로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그들 안에 사랑으로 화합되지 못하고 계속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으로 또 바른 교리로 세워가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서신을 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첫 번째로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했었습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육이 악하기 때문에 선하신 그리스도가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통적인 교리에도 문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그리스도와 예수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는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가르쳤습니다. 영지주의는 자기들만이 어떤 신비적인 깨달음으로 인해 구원받았다. 그렇게 구원받으면 죄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졌던 것이 주로 금욕주의로 가거나 쾌락주의로 갑니다. 왜요? 육이 악하기 때문에 그 육을 다스리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 에베소 지역은 금욕주의로 가기보다는 쾌락주의로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육을 빨리 악한 데 내던져서 갇혀있는 선한 영을 해방시켜라.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래서 1장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우리 죄와 상관없다라고,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다,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고백할 필요도 없고 자백할 필요도 없고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인지 깨달아 알아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과 2절은요 그 죄에 대해서 가르친 것의 어떤 정리,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단 1절과 2절입니다 1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1절 2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사도 요한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죄를 말하는 거냐?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죄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요한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적인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리에 휩싸여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육신에 좋을 대로, 말하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신앙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죄.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들은 뭐예요? 죄의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순간적인 어떤 신비적인 깨달음으로 인해 나와 죄는 이제 상관이 없다. 그러니 이제 죄의 올무 지워지지 않았으니 내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참 그럴듯한 주장이기도 해요. 그러나 영지주의가 말하는 주장은 뭐냐면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이 죄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그것은 나와 나에게 죄로 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책에서는 자유로워지지만 죄에 대해서까지 자유로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강조되는 얘기지만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왜? 소속 자체가 바뀌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죄에 대해서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 노력을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기를 요구해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일으킴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넘어지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안 되는 존재이지만 넘어질지라도 일으킬 것이다. 일으킴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넘어졌는데 일으켜 세울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나는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져도 상관없어. 넘어지면 육신이 넘어진 거니까 영은 넘어진 게 아니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영은 넘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육신을 빨리 꼬꾸라트려 넘어뜨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영이 해방되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육이 넘어졌다는 것은 영이 넘어졌다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빨리 뭐예요? 일으킴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일으킴을 일으켜줄지도 모르고 안 일으켜줄 수도 있고 이런 불완전한 일으킴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대언자,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니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일으켜주시는 분이 있다. 이걸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말씀 가운데 서서 기도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돼. 그게 뭐냐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뭘 간구하냐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나 애를 쓸지라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그 든든함 때문에. 근데 가끔은 뭐냐면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방종하는 사람이 있죠.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도와주실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유기적으로 묶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의 대언자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늘 넘어지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대언자가 있는 사람의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이건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괜찮아. 아유, 뭐 좀 넘어지면 어때?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이런 표현이요.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하고 때로는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하고 뭐 집사라고 하고 젊은 나이에 안수 집사라고 표현은 하는데 이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신앙이 어린 탓일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의 연수랑 상관없이 아직 신앙의 수준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외모만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란다고 하면. 어릴 적의 신앙은 아직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말씀을 먹고 자라면 어른스러움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인다움이 필요한데 신앙이 오래됐다 하고 성경 공부도 했다고 하고 뭐 했다고 말을 하는데 신앙인 그리스도인다움이 묻어나지 않으면 그건 뭔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목사가 술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술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누군가를 교제하기 위해서 술집에 들어가 앉아 있을 수는 있지요.
근데 목사가 함께 막 술을 마시고 있어. 자, 건배하자고. 기도하면 돼. 누가 그 사람을 목사로 볼까요? 아마 저 사람이 목사야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누가 그 사람을 저 목사님 세련됐는데? 목사인데도 술집에 들어서 막 소주 마시면서 막 기뻐해. 전혀 죄스러워하지 않아. 역시 저 목사님 세련돼.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럴 사람 없죠. 그러면 집사는 상관없어요? 장로는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의 문제도 아니고 집사의 문제도 아니고 성도라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성도다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리가 나는 죄와 상관없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죄와 아무 상관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적인 구원관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사도들이 가르쳤던 구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 뭐가 다르냐? 네가 예수 믿어 기도했니? 뭐가 다르냐? 네가 목사냐? 뭐가 다르냐? 네가 집사냐? 뭐가 다르냐? 네가 장로냐? 뭐가 다르냐? 이거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완벽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지주의적인 구원론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고 싶으십니까? 나는 뭐가 달라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막 성인군자가 되는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가 달라져 가고 있는가. 조금씩 조금씩. 아직 달라져 감이 없고 전혀 다른 것이 없이 여겨진다면 아직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낮거나 조금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낙심해 있거나 그런 쪽이겠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버리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계속 깨닫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오늘처럼 이태희 목사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내가 아직 약하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덜 훈련됐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위로의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맨날 위로만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책망에서부터 옵니다. 그게 진짜 위로예요.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이겨내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거예요. 근데 책망이 없는 위로는 위로 아닙니다. 성경은 책망하고 위로하고 싸매시며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자꾸 뭐가 빠지냐면 책망이 빠져요. 그리고 위로만 하고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찔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랬던가. 그리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싸맨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며 겪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책망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왜요? 우리는 완전 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 무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싸매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라고 합니다. 완전 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중보자 되시는, 위로하시는,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는, 책망도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덧입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으켜 세움을 받으라고 합니다. 때로는 일어나라 얘기하지만 일어나라고 하는 강조점에는요, 일으킴을 잘 받으라는 의미가 더 깊습니다.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의 간절함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으킴을 받아 적극적으로 일으킴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순종밖에 없습니다. 죄는요, 내 의지로 이길 수 없어요. 죄란 놈이 얼마나 간교한데. 사람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려는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애씀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유기적으로 묶여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3절 보시죠. 오늘 요한 1서 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구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원문적으로 보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켜가면이라는 의미예요. 한 번 지켰다 뭐 이런 거예요. 나 예전에 얼마나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예전에 정말 얼마나 교회에서 인정받은 줄 알아? 이런 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예전에 어땠느냐를 자랑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신앙이에요. 과거에는 다 나라 한 번쯤은 다 구했잖아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방학 끝나면 방학 숙제 중에 안 빠지는 게 일기였죠. 근데 대부분 일기 하루하루마다 안 쓰잖아요. 막 한 달치, 두 달치 밀려 쓰잖아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 더듬어 보니까요, 아주 웃겼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일기에요, 차에 부딪힐 만한 아이를 몇 번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길 가다가 차에 부딪힐 뻔한 아이를 몇 번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신문에 났을 텐데 그 선생님이 그 일기를 보고 얼마나 웃었을까.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나름대로 멋지게 쓴다고 쓴 게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보셨나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쓰고 그냥 전 냈으니까, 막 몰아서 한 달치 막 두 달치 몰아쓰고 냈으니까. 참 우습죠. 신앙은요, 내가 옛날에 어땠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게 신앙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데 왜 이 구절이 중요하냐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이거예요. 왜? 그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영지주의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미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그는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죄와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이미 마음이 편해. 이렇게 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책망받고 또 싸매임을 받고 또 세움을 받고, 그런데 또 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일으킴을 당하고, 이런 인생을 반복하여 경험하여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이 싸움을 반복해 가면서 비로소 그 깊은 경험과 관찰과 하나님의 알게 해주신 깨달음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전 인생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단번에 한 번에 신비적인 깨달음을 하냐면 다 안다? 이게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단번에 알 만큼 우리 하나님이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를 알게 하세요. 아브라함도요, 평생에 걸쳐서 신앙이 자랐어요. 결국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쯤 돼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다 만져 놓으시고. 그게 언제예요? 100세가 넘어서예요. 훨씬 더 넘어서.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100년이 넘게 걸렸다고요. 그런데 기껏해야 7, 80년도 아직 다 못 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엄청난 이 세월의 흔적들이 있었습니까?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거기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의 냉대 속에서 밀리고 가다가 또 기근이 들어 애굽까지 내려가다가 거기서 또 이쁜 아내 때문에 자기 죽을까 봐 누이라고 속였다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서 또 나왔다가 별의별 짓을 다 겪는다고요.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늘 내 편에 서주셨던 그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서 신앙이 자란 거예요. 근데 곧가 몇십 년 하나님 만나놓고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한 번 막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이 신비한 경험을 해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해놓고서 내가 이미 막 거룩한 백성 된 것처럼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100번 하고요. 성경을 100독하고요. 목사가 돼도요.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성경을 강의하고 여러분들 설교를 하면서 마치 이태희 목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죠.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요. 성경을 막 구체적으로 씹고 해서 연구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하나 알게 돼서요. 그게 감격해서 설교하는 거고요. 또 다음 구절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또 알게 되니까 여러분 제 감격에 겨워서 여러분들 설교하는 거예요. 아직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가야 될 구절들이 성경에 세고 셌어요. 우리 기껏해야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죠. 출애굽기 하고 있죠. 마태복음 3년 걸려서 했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요한서 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했죠. 그 다음에 로마서 하고 있죠. 신구약이 3, 9, 27, 66권이에요. 아직 10권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하면서 앞으로 평생 동안 신구약을 다 나눠 가셔야 돼요. 신구약을 다 할 때쯤에 돼서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신 분인데 어찌 한 번의 신비한 경험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영지주의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먹어가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순종해 나가는 싸움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런 하나님이셨지. 맞아, 이런 하나님이었어. 그래, 이런 하나님인데 맞아, 왜 이런 하나님을 놓쳤을까? 우리 인생은요 맨날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싸움 하면서 10년이 지나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어느 정도 되면 저 정도 수준에 이를까? 신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 교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되지 않아요. 늘 겸손하고 늘 낮아지고 늘 나보다 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는데 자랑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는데 그는 영적인 거라 묻어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 향기가 나셔야 돼요. 저희 교회 아직 이제 3년 넘어갔잖아요. 아직 묻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10년 무르익고 20년 무르익고 한 30년 무르익으면 그냥 교회의 존재만으로 성도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느껴지는 수준이 될 때가 올 겁니다. 그걸 바라보세요. 아직 우리의 수준은 그리고 아직 우리의 교회의 수준은 저 바닥이에요. 더 무르익어야 돼요. 더 겪어야 돼요. 그러면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 수준에 이르를 겁니다.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2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4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거다 이거.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능동적인 힘이 있어요. 말씀은 뭐라고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요. 말씀이 검이라는 얘기는요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말씀을 정말 진실로 아멘하여 받고 말씀을 가슴에 정말 품는 사람은요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진리에는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가만 안 있는데 어떻게 너는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넘어진 채로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생각이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삶의 말투가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성도로 빨리 자라나셔야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장으로 인해 어느 단계까지 갔었냐면 도덕 폐기론까지 갔었어요. 도덕이 뭐 필요했느냐? 법이 뭐 필요했느냐? 우리 이제 구원받았으니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죄성으로 인해서 힘겨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이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거 싸울 필요 없다.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생각되는 거죠.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자녀를 죽였는지 어떤 살인죄를 졌는지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자기 자녀를 살인한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살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죄를 진 사람을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분노에 처져 살다가 시간 좀 흘러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큰 부담감을 갖고 그래도 용서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이미 죄에 대해서 뭐예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 여인은 아직 용서 안 했는데 자기는 이미 예수 믿고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예수 믿었다고 저는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뭐냐 이거죠. 죄에 대한 회개. 저는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랑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정작 그 아이의 어미는 용서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이런 식의 마음의 평안은요, 영지주의스러운 기독교예요. 영지스러운 기독교.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마음으로 뉘우치고 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예요. 마음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뉘우치고 사과하여 용서를 받고, 훔친 것이 있으면 뉘우치고 고백하여 가서 갚고,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공의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만 편안하면 끝이야.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있다면 달라야 돼요. 자기의 바른 책임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뭐 얘기해요? 공의와 사랑이 그 규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공의와 사랑을 빼고는 이스라엘의 규례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서신에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줄기가 빠질 수 없죠. 이 안에도 당연히. 자,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똑같은 얘기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계속하여 지키는 자는, 그래서 자기의 죄성과 계속해서 싸우는 흔적이 있는 자는,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려고 하는 그 애씀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자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아 그의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그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여 사랑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은 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돼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온유해줘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무례히 행치 않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무례한 사람 참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무례한 사람 참 많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 믿었다면, 오래 믿었다면, 목회자라면, 직분자라면
시기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온유하려고 애쓰고 오래 참으려고 애써야 돼요. 그 안에는 용서라는 것이 늘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자리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한 그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할지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27절에 마귀에게 뭐 하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하던 대로 분을 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죄에 거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손으로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악독한 말을 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는 것, 친절하게 행하지 않는 것, 이런 삶의 현장을 고스란히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 속에는요 누가 틈타요? 마귀가 금방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다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교회인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툼이 처리되는 과정이 은혜로워야 돼요. 근데 교회 안의 다툼은요 결국 누군가가 나가야지 끝나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와 기독교가 결국은 정통 이 기독교가 결국은 화합할 수는 없지만 결국 사랑의 실천을 못하고 분리가 돼버렸어요. 이들이 나갈 수밖에 없지만 기존의 성도들은 뭐 하려고 애를 썼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을 놓쳤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악독한 말, 분냄, 시기, 그게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누가 잘했니 잘못했느니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정말 사랑 안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이 옳은 거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부터 옳음이 나와야 옳은 거예요. 사랑을 배제한 데서 나오는 옳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옳음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잘한다. 그래, 네가 거룩한 거야. 네가 옳은 거야. 네 옳은 것을 관철시켜. 옳은 것을 포기하면 잘못된 거지. 왜 맨날 너만 손해봐야 돼? 예수 믿어도 잘 돼야지. 그래야지 세상 속에서 꿀리지 않아. 기도해서 자녀 서울대학교 보내. 기도해서 유학도 보내. 남 눈물을 흘리고 신경 쓰지 마. 예수 믿고 잘 돼야지 쪽팔리지 않아. 그게 정말 좋은 믿음이야. 예수 믿는 사람께 세상 속에서 높은 사람 돼야지. 그러려면 짓밟을 사람은 짓밟고 괜찮아. 그 사람 예수 안 믿잖아. 그게 거룩이야. 믿지 않는 사람 눈물 흘리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자리 차지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지. 이런 마귀의 속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셔도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다가 낮은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낮은 자리를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거든 뭐 하라고요? 그래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니까. 그 낮은 자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기꺼이 받지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방법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자 하나님은 그 자리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혹여나 실수하여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그것으로 아파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어휴, 다행이야. 그래도 내가 아니잖아. 성도는 나만 아니면 되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버리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는 늘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버리는 싸움에서만 승리해도요, 우리는 정말 거룩한 백성 될 거예요. 저도 정말 거룩한 목사 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요,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사상이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혀 있는지 몰라요. 잘 안 뽑혀요. 그러니까 그거 뿌리 뽑는 싸움을 날마다 평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셨던 대로, 여기 자기도 행할지니, 요한 1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행할지니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요, 우리가 빚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빚진 자예요. 용서의 빚진 자예요. 나눔의 빚진 자예요. 섬김의 빚진 자예요. 근데 우리는 나누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힘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지만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오늘도 내일도 애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늘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